한마디 더 이야기한다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왜 발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그게 구라였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그러면 갈게요. 이것마저도 발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안 들었으면서 들었다고 구라친 건가? 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막는 게 너무 당연했겠다 싶고 근데 저로서는 이게 구라라는 흔적을 본문에서 발견하기 너무 어려운데 싶어서 그럼 구라가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은 가라 하셔놓고는 왜 발람 앞에 칼 들고 그 천사를 보내신 거지 싶은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 보고 너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나셨더라. 그때 십보라가 이 할례 사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뭐지? 이것도 진짜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셔놓고는 그게 할례가 문제였었으면 진즉 말씀하시지. 진즉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잠깐 됐고 할례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비두시던 하나님이 너 가라. 네 알겠습니다. 가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나셨더라. 출애굽기 4장에 있지요. 정말 어려운 왜 이러시는 건가 싶은 것이 있지요. 그것뿐인가요? 야곱이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있을 때 바단 아람의 라반과 함께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너 돌아가라 하잖아요. 돌아가는데 근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등장해서는 이 야곱에게 하여튼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장면, 야곱이 끝까지 버티고 이런 장면이 있잖아.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향해 진격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또 칼 들고 등장해요. 그리고 칼 들고 등장하는 건 분명히 적대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건 또 왜 그러지? 이런 몇 개의 장면들은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칼 들고 나타나서 이 주인공들에게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시는 거지?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가설인 거고 그 가운데 좀 더 나은 설명을 선택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쉽게 납득이 안 되고 잘 파악이 안 되는 분이고 저는 그거 자체가 인정해야 되는 거다 싶어요. 저 같은 이 신학 연구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라 상식적인 합리적인 설명들을 본문을 가지고 본문에 기반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 가서는 안 통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야훼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과 행하심의 의미가 무언지는 그렇다고 전부를 다 포기해버릴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본문을 비교하고 궁리하면서 찾아갈 일이겠지만 어떤 영역들은 그냥 하나님의 지엄하심이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쥐고 통제를 못하겠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그럼 내가 쥐고 흔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이 결코 쥐고 흔들 수 없는 사람의 통제 바깥에 계신 분 이런 것들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이미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민수기 이 짧은 나눔의 마지막은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던 26장 이후의 출애굽 세세대입니다. 거기도 역시 율법 규례들이 있어서 다소 지루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세세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도 전투가 나와요. 미디안 전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3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과 전투하고 전투한 다음에 획득한 상대방 이 민간인들이 있겠고 상대방의 전리품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일이 전부 모세의 이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전쟁의 집행과 결과, 전리품의 획득과 분배 모든 것들이 명령대로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의도적인 거죠. 31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새 세대구나. 새로운 세대가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 점에서 이 전투는 민수기 31장의 전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예배였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가 마지막에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새로운 공동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겁니다. 이런 삶으로의 격려, 초대, 자극, 도전, 뭐 이게 민수기가 말하고 싶은 이겠다 싶습니다. 해서 민수기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각자 읽어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아까 제가 뭐 일제시대 이야기했지만 그 점에서 조선 사람이 가지는 유익이 크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땅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고 들어왔던 또 영화나 드라마로 책으로 보아왔던 것들이 있어서 그게 구약 이해하는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기 직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멸망, 다윗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전성기가 아니라 패망기, 식민지 시기, 이 시기가 구약 성경의 형성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일제강점기, 구한말 중국에게 혹은 뭐 열강에게 눌렸던 그 괴로웠던 시절,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에 미소 사이에서의 엉망이 되던 시절,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점에서 저는 이 한국이야말로 한반도야말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에 나아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에 정말 적합한 지형이었구나, 위치였구나 싶은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가 뭔가요? 핍박당한 자들, 억압당한 자들, 식민지를 경험한 자들, 약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 이 사람들의 시각이야말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이고 크게 보아 조선 땅은 정말 그런 땅이었구나. 하나님이 저는 우리나라에 주신 은혜라면 그 은혜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나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